할렐루야. 우리 사업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의 그 DNA 피가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가 월드컵의 해인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타르 도하에서 올해 11월 달부터 12월 한 달 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10번째 지금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H조에 편성이 되어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선수들 열심히 하면 또 4강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할 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보니까 이 4강을 간다라는 게 이렇게 붉은 악마들이 응원을 열심히 하고 또 기자성 같은 이 명장 감독을 자리에 앉힌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평가전 했죠. 아주 대패했습니다. 5대1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 그리고 실력, 이건 정말 무시 못하겠구나. 그래서 브라질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훈련,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집중력 있게, 강도 있게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수억의 CF 출연을 제안을 받지만 거절하기도 하고 그냥 훈련에 집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남, 그리고 우리 회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동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잡으려고, 그리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디오케인이라고 헬라 원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전심전력을 쫓아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이런 느낌은 없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경주하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이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 어떤 자세와 태도,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견지되어야 그 상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그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위를 보아야 합니다. 위를 본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또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달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보시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기서 그것은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명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으로 주는 사명이 있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는 사명은 뭐냐면 바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친절을 베푸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도 있겠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붙들고 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솔깃합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다. 그게 건강이 되었든, 그게 물질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셨다. 그러면 나 배불리 먹고 살아라,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 두 번째, 부담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보는데 그 마음이 남달라요. 긍휼이 여겨지고 또 물질도 따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더불어서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또한 사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아픔이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셨다면 그건 동병상련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설렘이 사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 설렘이 사명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뜁니다. 정리하면 뭐가 사명이냐?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고, 부담감이 사명이고, 아픔이 사명이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내가 발견했으면 이제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붙들고 자기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언제? 사명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열정과 용기와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남,
우리 임원들 가슴에 손 딱 한번 대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예,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십시오. 네.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굉장히 두려워하네요. 사명 달라 그래. 눈빛이 막 눈동자가 막 움직여요. 다시 한번 했습니다. 주님,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대겠습니다. 주여,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름의 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더해 주셔서 그 사명 맡은 자로서 합당한 삶과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헌신 예배드린 우리 사남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잘 헌신하여 달려가려면 위도 잘 봐야지만,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볼 때,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을 볼 때, 나의 내면을 볼 때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보고 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열심히 여러분 운동회 때 달렸던, 뛰었던, 뜀박질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을 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보는 순간 바로 0점 몇 초지만 그것이 결과의 결승점에 상패가 좌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누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거기에는 바로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지 마라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잘되었던 업적들을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죠?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의 성공을 잊지 못하고 늘 과거를 자랑하면서 더 위대한 성공을 위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자랑거리들이 있다 얘기입니다.
자랑할 만한 조건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자랑할 만한 리스트를 쭉 설명해 놓습니다. 우리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랍니다. 율법에는요 흠이 없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랍니다. 얼마나 짱짱합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의 자랑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연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만 세웠습니까? 신약의 13권을 저수를 합니다. 지식인이었고 영적인 거인이었으며 능력도 참 많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의 이두고가 사도 바울이 오랜 설교 끝에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멜리데 섬에 떨어지죠. 거기에서 뱀에게 물렸는데도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자 바울이요, 자신의 과거의 업적과 성취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과거에 화려했던 유대인의 산물이었던 그 모든 것들로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흘려보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과거의 영광에 심취하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주하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집착해 있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될까? 물론 과거의 성공이 가져다 그 오늘 안에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과거의 영광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전도도 참 열심히 했어. 기도에도 능력이 있었지. 목장 모임, 기타 지단체 모임 참 열심히 참석하고 달렸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실패를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실패를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잊지 못하면 과거의 종이 되죠. 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실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내가 실수했지? 왜 내가 넘어졌지? 그런 나를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자신의 과거가 이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과거에 실패한 내력을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깎아내리고 복음이 아니다, 비진리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옳소이다, 당연히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서 다 받아서 다메섹에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과거를 계속 떠올려서 그의 사역에 섰다면 그가 온전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에 종종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과거를 되풀이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인 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식 중에 그 아버지와 같이 될 확률이 70%다라고 하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어. 아버지가 걸었던 인생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부모의 악몽, 자기가 미워했던 과거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편, 아내, 친구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이가 아직도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의 반대가 뭘까요? 성숙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과거를 극복하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악몽과 같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릇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들을 전하고 알렸을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아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과거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수용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실패한 과거를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때문에 자신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폄하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달려갈 길을 제대로 온전히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위를 볼 줄 알고 내 내면에 내가 뒤돌아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름의 상 가운데 세우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그리고 부름의 그 상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앞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고 그것을 오늘도 붙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아래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렬한 소원.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삶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강렬한 소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담은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VIP 초청잔치를 얼마 있으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강렬한 소원 하나 가집시다. 이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앉아야 할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3년 참 긴 시간 동안 가난한 성도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그 시선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렬한 소망, 영혼을 가슴에 담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로 인도해낼까, 주의 복음을 듣게 할까, 다시금 회복시키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할까, 이 강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마귀는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뜻을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복잡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진 이 표대 끝까지 붙들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돌려달라고 여러분 강렬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소망, 그 뜻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해가시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경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 25만 5천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전도합시다. 한 명 이상씩. 왜 숫자 하는데 쑥 들어갑니까? 다시 전도합시다. 구원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입으로 선포해야 될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던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분주하게 만들 거고 여러 가지 이웃거리들을 만들고 양산시킬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늘에는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이 일들을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사명감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 먼저 위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감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 자신, 내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발목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실패도 성공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을 보지 마십시오. 앞을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사명감 가지고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여 부름의 상을 반드시 백보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달려갈 길을 제대로 온전히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감당해 나갑시다. 반드시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서 함께 볼 거고 함께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 구원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